믿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긴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는 나의 구원을 나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이 고백이 진정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늘 간직되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지 않을 때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탄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씨름하고 탄식하는 구도자적인 삶을 살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구도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자라는 속도는 정말 쑥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부터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탄식하는 것이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씨름하고 탄식하는 것은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길을 알고 답을 알고 있어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씨름하고 탄식하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놓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히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다가 그 한계치를 여러분이 익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늘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와서 그 은혜로 다시 승리하는 법을 택했는 줄 믿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늘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는 절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 그 고백을 매번 매차 재확인하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살만해지면 보따리 내주세요 라는 그런 신보가 아니라 살만해졌든 살만하지 않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순간순간 매번 반복적으로 재확인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길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실질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진영으로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를 나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매번 현재 진행형으로 고백하는 그런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느 순간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의 죄사함, 나의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교만이 틈타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면서 매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뿐입니다라는 이 죄차 3차 확인하는 이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것이 저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 고백을 하였는지 여러분 스스로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도 지금 이 순간 현재 진영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 취득한 자격증을 서랍 속에, 장롱 속에 숨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롱 속 면허다. 운전면허증은 땄지만 실제 장롱 속에 깊이 들어박혀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고 서랍 속에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은 그쯤 되는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의 그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더 이상 시험 볼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진짜 믿음인 것이죠. 자라가고 있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죄, 나의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매번 순간순간마다 있지 않으면 그냥 자격증, 장롱 속에 갇혀진 그냥 자격증에 불과한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거짓 교사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거짓 교사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무엇의 모양을 내려고 그러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육체의 흔적을 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하는 그 행동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들에게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와 그의 십자가는 자랑할 때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육체의 흔적, 모양, 할례를 받은 거에 자랑한다면 이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당연히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또는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것, 부러워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나는 썩어 없어질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가? 그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물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리빙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움직이는 신앙인 거예요.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었고 나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자랑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며 나의 삶 속에 오늘 말씀 9절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의 실체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물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 여러분 신비에 새기며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6장을 끝으로 하여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늘 현재 진영으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공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믿음은 마음의 상태에서 손과 발로 나오는 것이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데, 결국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믿음의 삶으로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어떤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신비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튕겨나가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심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유 날성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골서 관절을 쪼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성령님 앞에 탄식하고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해야 될 그 번지수가 내 심령이 딱딱해요. 내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내가 지식으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이 딱딱해.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식었어요. 이런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16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고 너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 마음이 딱딱해서 힘들어하는구나.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1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마음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이 삽시간에 굳어지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잠식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기뻐할 수 있으나 그 심령은 이미 딱딱하게 굳은 그런 영적인 상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있고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썩 없어질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썩어도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연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적셔지고 채워져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하여 내 삶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